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갈망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이 공산주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산주의의 시초가 되었는데 말씀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초점을 잘못 맞추어 가지고 그쪽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갔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하지는 또한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똑같이 먹고 잘 살자 이런 이런 똑같이 못 먹어도 똑같이 못 먹고 잘 살아도 똑같이 잘 못 먹고 잘 살자 이런 시도였는데 실제로 북한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양은 또 잘 살고 굉장히 또 국민들은 못 사는,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가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변형된 사회주의로 갔지만 정말 우리나라 민족은 그런 한편으로는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저렇게 끈질기게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른 데는 다 붕괴되고 다 무너졌는데 계속 아직도 저러고 길을 쓰고 가는 우리 북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가 42절에 읽었던 기도와 이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모이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포인트 두 가지가 이 해석의 전형적인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물건을 싹 다 교회에 합쳐서 가야 된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신앙촌도 생기지 않았나, 그 전도 간에 신앙촌도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둘째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는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42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는데 모이는 게 싫고 성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진지하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합,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정의는 믿는 사람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교회도 아니고 어떤 큰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또 개인이 내가 믿지만
나 혼자 예배드리는 모습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로서의 정의이기 때문에 모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나는 혼자 예배드린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잠깐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어지면 서로의 어떤 기도의 중보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좀 작은 교회들, 힘들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되는 거 일시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점점 없어질까봐 사실 세상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만 터지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에 코로나가 걸린 분들이 어디서 걸렸을까요? 사회에서 생활하다 걸렸을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의자를 이렇게 앉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청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지금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폐가 되고 또 교회가 힘든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운데는 이렇게 걸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어디서 걸리냐면 식당이나 마스크 벗는 곳이 이제 뭐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 몸을 거의 붙여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걸려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더 이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 복음이 막혀지는 역사나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떤 현장 예배 복귀가 힘들 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로서의 교회가 약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잘 모입니다. 집에를 또 안 가요. 끝나고 났는데 야, 제발 집에 좀 가. 어제도 청소 끝났는데 안 가더라고. 계속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하고 양육 준비해야 되고 오늘 공과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막 계속 교회만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썰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인천에 보면 썰물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순식간에 물이 저까지 금방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뛰어가시는 그때 보면 제가 굉장히 빨리, 원래 느리신 분인데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뛰어나가시는데 엄청 그 스피드는 혹시 우사인 볼트도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축도할 때 집에 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사로잡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미혼 남녀가 처음에 연애하면 서로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사로잡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연애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연애할 때 우리 제가 아는 대학생 청년 중에 최근에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할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이 굉장히 이제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 연애하기 시작하니까 둘이 이렇게 교회 안에 괜히 막 둘이 계속 걸어 다녀요. 그래서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쟤네 둘이 교제한다. 사실 말하고는 이제 조용히 교제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둘이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면서 어디도 갔다고 하고 이제 저는 보고가 다 들어와요. 누구를 여기서 봤다, 뭐 남산을 돌아다니고 있더라, 한강에 돌아다니고 있더라. 서울이 좁은 것 같아도 아니 큰 것 같아도 그 다 걸립니다. 그 돌아다니다 보면
괜히 막 한강도 돌아다니고 남산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는 내 거라고 막 이제 아예 붙어서 다녀요. 막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이렇게 붙어서 사로잡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역사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빈부의 격차도 다양하고, 또한 심하면 인종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남녀노소가 모여서 성도 전체가 하나 되는 그것이 교회가 그래야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또한 9절 11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나라도 발음하기도 힘든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5장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한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제가 발음하기도 정말 힘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영생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션스쿨, 영생고 나왔다고 하면 영생교냐고 맨날 놀랬는데 그 학교가 아닙니다. 아무튼 영생교는 아니고 거기를 다니면서 하나중창단을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래봐도 중창단 출신입니다. 베이스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올라가서 그러지, 그 베이스 중에서도 이게 밑에 베이스, 첼로 밑에 하는 베이스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전교생 앞에서 찬양했던 곡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컨 베이스를 담당하는데 제가 튀고 싶어서 멜로디를 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은 망가지는 거예요. 아까 시원이가 이제 코러스를 넣더라고요. 알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토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들으셨습니까? 뭐 괜히 물어봤죠. 제가 뭐 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듣는데, 그럼 제가 멜로디를 세게 해줘야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이제 못 맞추지만 이 둘의 하모니가 잘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합니다. 우리 지혜 갈 때는 그냥 하라고 하고 그냥 합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모습, 그러니까 중창단이 4개의 음을 맞추지만 그 4개의 음이 하나가 돼서 나올 때 그 찬양은 정말 멋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그 노래 찬양의 색깔이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나간다는 거. 그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명의 어떤 장로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금산교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기역자형 교회로 남아있는, 왜 기역자냐고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일제시대 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한 이유가 목사님이 가운데 서 있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 기역자 교회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그 김제시의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아직도 이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상상할 수가 없죠. 뭐 남자 여자가 가끔 청년들을 얘가 앉으라고 하면 꼭 자매 형제가 나눠서 앉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원래는 이자익 일제시대 때 경상도에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 전라도로 찾아간 거예요. 전라도는 당시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지금은 전라도가 못 살지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실제로 서울 인구하고 맞먹는 게 이 전라도 인구였어요. 실제로 그
공창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처가가 이 경상도인데 산만 있습니다. 거의 산이에요. 근데 이제 전라도는 평야지대로, 특히 김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평야가 산이 안 보이고 땅으로만 이 지평선이 보이는 그곳이 김제 평야입니다. 그만큼 이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 거기 가면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고 가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가서 금산의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인 그분을 만나요. 거기서 종을 합니다. 예, 그때는 종이 뭐냐, 머슴 종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종을 들고 농사를 짓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말하면 뭔제 시대야?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랬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이 잘 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예수를 믿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조덕삼의 집에 이제 예배당으로 쓰고 그 금산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데, 한번 김제 쪽 지나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늘어나자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이 종이 이겼어요. 예, 조덕삼 이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걱정을 했어요. 이제 이 교회는 끝났다, 난리 났다. 그 교회 안 빌려주고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이제 맘대로 부리면 교회는 이상하게 갈 것이다, 풍지박산 나겠다, 다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 장로님으로 교회에서는 이자익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극존칭을 쓰면서 섬기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평양 신학교를 보내요. 유학을 시킵니다. 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시키고 그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서 그 교회 이자익, 이 목사님이 되신 이자익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이자익 이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덕삼 이분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자가 그 지방에서 나온 조세영 국회의원이 됐는데, 조세영 대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조세영 씨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그 지방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덕삼이 보여주셨던, 나중에 결국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하나 되는 능력,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능력.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네팔 사람들 보내주시면 가셔서 우리가 진짜로 잘 섬기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다시 그 교회로 보내고, 우리가 잘 섬기는 역사,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 만약 세상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낮게 보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하여서 잘 복음이 전파돼서 잘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들도 한 사람의 어떤 인권으로서 교회는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높이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들이 낮게 보고 어떤 없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힘든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누를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모였을 때 희생이 뭔지, 그리고 섬김이 뭔지, 남을 세워주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모임이 없이는, 우리가 모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이니까 우리가 막 섬기기를 원하고, 저도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 구성원이 되면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모였을 때 어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김경선 집사 가정이 쌀을 계속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선 집사한테는 니네나 먹어 괜찮아 그랬는데 쌀을 맨날 이렇게 부대로 갖고 와서 쌀을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 사랑함으로 모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해서 모일 때 나타납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3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요즘은 최근에는 설교나 가르침의 시대보다 대화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부터 성장합니다. 구약 성경도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화가 나올까요? 그 믿지 않는 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방이나 어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음담 패설에 그래 남자들 모이면 그런 얘기만 합니다. 안 믿는 우리도 어떤 얘기합니까? 막 가끔은 영적인 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우리 40대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6개월이 지나니까 말씀의 어떤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거를 만들어야겠다. 말씀에 대한 양육교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양육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청년들 여전도에 하나씩 해볼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모임, 우리들끼리 대화가 아니라 그런 것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가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말씀을 먹고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모라는 뜻을 이 헬라어로 봤더니 에피포세오, 그래서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피는 메아리처럼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한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막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러니까 갈망하듯이 가져야 된다.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우는 이유가 있어요. 나빈이가 울 때 3가지 중에 하나로 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잠깐 봐서 알아요. 제가 계속 키운 건 아니고 잠깐 봐서 아는데 아기는 왜 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압니다. 키워봐서 첫 번째 배고플 때 웁니다. 그리고 딱 3가지, 거의 3가지. 잠 올 때 울어요. 잠 올 때 웃는 애들도 있어요. 막 실실 웃던가 울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쌌을 때 울어요. 그럴 때 이제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던가 배고프니까 우유를 먹이던가 젖을 먹이던가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울어요. 목도 좋습니다. 목청도 좋아요. 막 이렇게 계속 울어대는 걔한테 그거를 해결해 줘야지 안 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131절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나 운동을 했을 때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2시간을 뛰었어요. 남자 중에 막 2시간 뛰고 와서 막 헐떡여요.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축구 참 잘했다, 멋있다, 네가 체력이 좋구나, 미남이다, 이런 얘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주던가 포카리 스웨트를 줘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강렬한 욕구도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안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눈 어두우신 우리 권사님이 맨날 듣는 게 말씀이에요. 이제 사실 눈이 어두운 거는 단점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테이프들이 다 늘어났어요. 말씀이 다 늘어나가지고 테이프가 늘어나서 버릴 정도로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듣고 말씀의 테이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또 얘기하는 것이 흐트러짐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막 읽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말씀을 막 보고 싶은 마음, 말씀을 막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막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제가 그 다음 바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열심히 읽으면 이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달 안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독을. 시원이가 한 주에 신약 성경을 읽고 왔어요. 그랬지 아마. 한 주에 신약 성경이 읽어집니다.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 말씀을 읽는 그런 것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부분이 느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기초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일기집사가 저한테 건의를 한번 했어요. 항상 와서 자주 와서 건의를 합니다. 와서 건의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사실 저도 이런 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세워가자, 하나씩 성경을 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때, 주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물론 알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하나씩 준비되어서 어떤 일에 쓰임 받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쓰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소록도와 또한 여수 선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팔이 열려지면 네팔 해외 선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들을 쓰실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나폴레옹이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할 일은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진짜로 여러 군데 복음 전해야 될 때도 많고 믿음으로 알려드려야 될 때도 많고 정확한 어떤 게 믿음인지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퍼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면 사실 잘 배우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른이 되면 새로운 언어를 잘 못 배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빈이가 사실 얘는 걷는 것보다 말을 빨리 배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영이는 지금 2돌이 돼가는데 걷는 거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요. 항상 뭐 올라가고 돌아다니는데 2돌도 안 됐는데도 저렇게 잘 돌아다녀요. 근데 아직 말은 잘 못해요. 근데 나빈이가 말 배울 때 보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이 입모양을 봐요. 한 돌도 안 돼가지고 한 돌 지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한 돌 지나니까 이 입모양을 봅니다. 사람의 입모양을 봐요. 내가 무슨 말 하는가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래서 2자를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이거를 제일로 많이 하긴 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가족 하더라고. 두자는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알려줬냐면 할미라고 하니까 두자는 또 가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알려줬겠습니까? 할삐. 예, 할삐 하니까 할삐라고 해요. 그래서 두자는 정확하게 따라서 합니다. 근데 이 애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순수하게 그냥 입모양만 보고, 그래서 해외 가면 언어도 가족이 이민을 가면 아이들이 먼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좌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에 자기가 가장이었는데 나가면 언어도 늦게 배워, 적응도 늦게 해. 그러니까 막 아버지들이 좌절이 오는데, 예, 단순한 것을 시켜도 하는 거. 그래서 어른 되면 단순한 것은 건너뛰고 고상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예,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힘이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 말씀도 기도로 할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값지게 쓰시고 또한 그런 역사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고자 하는 욕구,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에 순종합시다. 또한 소모임도 예배도 이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제 이제 기사를 봤는데 동해안에서 이제 동해안은 이런 파도가 치면 너울 파도가 쳐요.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이제 수영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전 해안가를 다 다녀봤어요. 사실 제주도도 가봤습니다. 제주도는 한 여러 가지 색깔 바다로 보여요. 한 100m까지가 백사장이고 모래를 깔지 않은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한 하늘색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푸른색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게 제주도 바다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바다가 동해안이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영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 동아리 생활할 때 다른 데는 한 키가 넘어가려면 한 그래도 한 10m, 50m 가도 키가 안 넘는데 이 동해안은 1m만 나가도 키가 넘어가요. 우리 키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동해안입니다. 이제 뭐 경포 해수욕장 이런 데는 모래를 깔아서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해놓은 것이 대부분은 이제 1m만 가도 넘어가요. 거기다 너울성 파워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로 끌어가는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곳이 동해안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어떤 13살짜리 딸이 이제 튜브를 타고 있는데 끌려간 거예요. 밖으로 끌려가니까 끌려갔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뭘 던져서 끌어와야 되는데 당황스러우니까 살린다고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이렇게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을 심정을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그 심정이 참 자식을 바치는 심정,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부모님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신 아프고 대신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아프거나 죽는 모습은 못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뛰어들어서 그 자식을 살리려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살리고자 우리 애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자기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심정을 보내면서 산 우리가 또한 그 살린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깎여지기 때문에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편한 것 모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 모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떠한 자존심도 내려놓고 더 배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더 모이는 일에 자아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평생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이는데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